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하다못해 죽을 때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죽을 때 안 이루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을 간다 할 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죽음 앞에 가면 결정 나버려요. 사람들은 속아요. 진짜와 가짜를 속아요. 여러분 여기 계단 위에 이래 올라가는데 보면은 장미꽃이 이래 꽃병에 꽂혀 있거든요.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가짜 꽃이에요. 속았습니까? 그 집사람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좀 꾸며봐라 이랬더니 그 쪼매난 걸 갖다 놨어요. 좀 큼직한 거 갖다 놓지. 근데 갖다 놓은 거 보면서 야 장미꽃 어떡 갖고 왔나 생각했어요. 근데 다이소 가서 사온 겁니다. 가짜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요 그거 진짜 같이 보여요. 신앙생활이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이거요 인생 가운데 겪어보면 이래 보면 저거 아무런 가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죽음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원송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세요. 인생의 고비에서 믿음을 선택하는지 내수를 따라가는지. 진짜 믿음은 두 가지,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 구분해 드렸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세요. 구원받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려면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인간의 수를 자꾸 찾아다니면 역사하는 믿음이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도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밝히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모른다. 성경에 안다 모른다는 구원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방언하고 예언하고 심지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은 처음부터 가짜 어둠의 영을 받아서 예수 이름 걸고 무당짓 하는 사람이었든지, 제가 성령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어떠냐 하면요 성령으로 행하다가 어둠으로 덮어 씌워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다가
은사가 있어요. 은사주의는 은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 하면서 그걸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현저히 가리게 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렸는데도 역사하려고 막 그럴 때 무속영이 잡아요. 그래서 무속의 영으로 병 고치고, 그런데 간판은 예수 간판 걸어놨어요. 그 양심 역사라 그랬죠, 그런 거를. 그래서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는 헷갈려요. 솔직히 저도 헷갈리겠죠.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된장하고 덩을 꼭 손으로 이래 찍어가 우봐야 합니까? 내미를 맡아보면 됩니까? 내미 맡아보면 되잖아요. 스모일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덩이다. 그래서 덩은 버려야 되고, 된장이면 된장국 끓여 드시면 되고, 그치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색깔이 비슷하지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그렇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분별하려고 그래 하고 그러지 마이소. 죄입니다. 과도한 분별은 죄라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사람 안에서 도움을 받고 교제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그렇다 할 때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을 너무 사랑해갖고 사기를 당하면은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사랑한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가까이 있는 것을 아주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을 이너서클이라 그래요. 마누라는 가까이 둬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가까이 둬야 될 사람, 이너서클.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 둬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고, 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냥 그 정도 끝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는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너무 그 거리를 가까이 두지 않는 것도 인격적 관계라고. 너무 상처받으면서 그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이 필요한데,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한다니까. 헷갈린다니까. 물질이 많으면 아이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만 지옥 가는 사람일 수 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안에서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늘 운행하세요. 속 사람이 든든해져요. 역사하는 믿음은요, 임하시는 성령,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영광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걸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경험하면 그 사람은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봉에 왔던 장재천 목사님 간증을 자주 만나니까 그분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장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기 안강 저 위에 가면은 그 옥산서원이라고 있어요. 고향이 거기입니다. 옥산서원이 고향인데 부산에 가서 그 오뎅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일을 했어요.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공장도 몇 개나 짓고 이제 일을 잘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또 믿음도 좋아서 예수 전도단에 그래 활동을 하면서 나이가 드셨지만은 예수 전도단에 그래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어느 날 집에 이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턱 들리는 겁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전도사 아닌데 저 장로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사모님이 보증을 잘못 썼다가 그만 이 집 홀라당 날려버린 겁니다. 거리에 이제 나앉게 됐어요. 회사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했고 집은 날아가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미국에다가 돈벌이가 잘 될 때니까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내놨어요. 유학을 보내놨는데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어지고 집도 날아가고 그래가 남은 돈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학원 할 수 있는 돈 하나 나오고 학원 하나 할 수 있도록 차려주고는 자기는 스텔라 성교차 하나 사가지고는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했으니까 그리고는 집을 걷어갔었으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해서 장로님 내려놓고 사업이 다 집안이 부도가 나고 다 그러되니까 장로님이 돼서 교회에서 경조사를 못 챙기면 장로로 덕이 안 된다고 그분이 스스로 생각하셨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부산의 문화교회의 장로님이었으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경조사가 왜 가기 어렵습니까? 몸만 떨렁떨렁 가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든지 입원하셨든지 조상이 났든지 결혼이 있든지 간에 그거 몸만 떨렁떨렁 갈 일입니까? 봉투 들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셔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냥 가셔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가서 마음 나누면 되고 가서 정말 진심 어린 기도 해주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가 돼서 경조사를 못 챙기니까 난 이거 할 수 없다. 그것도 난 또 이제 하나님 날 불러서 신학교를 가야 되니 장로 사임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산 장신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스텔라 승용차 잘 데도 없어서 스텔라 승용차에 자고 공부하고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으면서 자꾸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간증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기숙사를 한동을 지어야 되는데 저걸 이게 교회 학교에서 저걸 감독해 줄 사람이 업자한테 맡기긴 했지만 저게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냅다 맡겨놓고 될 일이 아니고 전체를 누가 보고 교회로 말하면 건축위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도 지금 그 건축위원장감이 필요한데 이거 누가 맡아줄 수 있는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는 분이어서 거기 신학생 중에 장재천 학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이요. 네, 그치요. 근데 그분이 공장장이었는데 공장을 몇 개나 업자한테 맡기고 그 감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맡겨보지요. 그래가지고는 신학교도 가면서부터 이제 남들은 학비 내고 이제 기숙사비 내고 밥값을 내고 공부하는데 밥값 낼 돈도 없고 학비는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는 공이 있어서 내줬고 밥값도 없고 기숙사비도 없고 스텔라 승용차에서 물만 마시면서 그래 보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 짓는데 그거 감독을 해달라고 부탁이 드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틈틈이 나와서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설계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감독하는데 그것 덕분에 이제 등록금도 해결되고 기숙사비도 해결되고 밥값도 해결돼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를 끝내가는데 그 연세가 많은 분을 어디 전사로 써줄 데가 없잖아요. 써줄 데가 없고 또 본인이 그러면 당신의 돈으로 개척을 해야 될 텐데 개척할 돈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적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자기 조카가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 이제 마치 얹혀가지고 개척교회에 그냥 잠옷실에 자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 협동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그래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래가지고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은혜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재정이 생길 때마다 논산 양촌 치유센터도 갔다 오고 막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온 데를 다니시다가 이분이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실로암 사역센터를 갔더니 거기는 가면은 영안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멋지게 한번 그래도 인생 말년에 한번 쓰임 받아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가니까 그 가면은 책을 한 권 줍니다. 책을 한 권 주면서 회개의 기도문이라 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회개의 기도문, 하나님의 우상 섬긴 것부터 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문을 주고 방언 기도도 하지 말고 요것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다른 할 것도 없고 다른 수도 없고 로마에 왔으니 로마의 법을 뭐 하자? 따라야지. 그래서 거기 앉아서 회개 기도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거 회개합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긴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 섬긴 거 회개하라고. 조상적부터 옥산서운 그 종갓집에 살면서 우상 섬기고 회개한다고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쭉 회개하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래 쭉 회개하고 10계명 회개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혼이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뭐 있네 싶어서 표적을 보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 회개 기도하는데 그 10계명 회개 기도문이 끝나면 그 뒤에 또 회개 기도문이 있어요. 성품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품 회개 기도문 하는데 거기에 혈기 분노 부분에서 이분이 꽝 부딪힌 거. 혈기 분노 회개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책 보고 회개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 여러분의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회개, 성령이 끄시는 회개. 성령이 끄시는 회개가 진짜 회개고 내가 하는 회개는 성령이 끄시는 회개에 들어가기 전 단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회개를 하다가 갑자기 한 제목에 딱 걸리면서부터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 버려요. 혈기 분노 회개하는데 전에 회개 기도문 할 때는 그냥 마음에 안 와닿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혈기 분노 회개할 때는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혈기가 많아서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혈기 낸 건 아니고 집에서 혈기를 내니까 그 딸이 너무 상처받고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혈기가 많아서 그랬던 것들을 막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마음에 이래 와닿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이 끄신 회개 넘어가 버려요. 무슨 회개가 터지는지 정신없이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장재천 목사님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는. 그리고 영혼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영광이거든요. 뭐라고요? 영광.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딱 체험하셨어요. 영광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 갔을 때 은사가 열려서 눈이 열리기를 원했는데 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너무 세미하게 열려가 다르시다. 옆구리에 뭐 있고 허리에 뭐 있고 영분별에 대한민국 영분별에 거의 대가 수준의 분별의 은사가 와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고래 사람이 모여서 부산의 교회를 조그맣게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주를 섬겨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만나면, 영광을 만나면 그분은 은사가 열린 거지요. 그런데 영광을 만나면 그런 은사가 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을 만나면 따라합시다. 내가 다 변합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 고칠라 해도 안 고쳐지던 우리의 더러운 성품들이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죽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영광 아래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형상대로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에 오염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형상이 세워지는데 마귀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 세워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행하는도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던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옛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진짜 거듭날 때 옛사람도 죽어요. 사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확 온 경험을 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했으니까.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또는 이 새 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도 나오고 말씀도 전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혈기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시기질투도 나오고 게으름도 나오고 전 제 기질 안에 호기심이 있어요. 이게 산만함으로 가거든요. 호기심이 나와서 너무너무 산만하게 온 데다 관심을 막 가지려고 자꾸 끊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옛사람의 기질 안에서 마귀가 부추길 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요. 호기심은 옛사람은 아니에요. 호기심 자체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 안에 이게 붙잡히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에게 오지랖이 넘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 살피는 쪽으로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우리의 분투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경험하면 옛 사람이 죽는다니까.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해도요. 죽은 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얘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삼청천의 체험이라는 것이고 장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서고 반석 틈에 두고. 여기 비밀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석 위에 서라고 하니까 반석 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모세 본인이 섰습니까? 본인이 섰어요. 반석 위에 서는 건 누구고? 나고.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선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단 말이고 또 하나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얼굴 뻔뻔하게 나는 죄가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하에 날 때리면 때리고 징계하시면 징계하시고 당신의 처분 앞에 내가 섭니다 하는 거예요. 그 용기라고, 믿음의 용기. 그럴 때 그렇게 선 사람을 맞다 이놈아 한 대 좀 맞아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선 사람을 그를 반석 어디에 두고? 틈에 두고. 반석의 틈이 뭡니까? 찬송했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 열려있는 만세 반석 열린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은 만세 반석 열린 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 겁니다. 만세 반석 대신 예수님, 반석이 예수님 말하거든요. 만세 반석이 깨어진 틈, 하나님의 아들이 깨어진 그 자리, 죽으신 그 터,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서 그 품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총, 그게 반석의 틈이에요. 그 반석의 틈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반석 위에 선 사람들에게. 누구한테요? 반석 위에 서세요. 그 우리가 서야 돼. 반석 위에 서는 것은 나의 몫이고 반석 틈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이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내 앞에 계셨으면 하나님 내 앞에 있어야 됩니까? 내 우편에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행동하려고 합니다. 무신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철학적 무신론, 관념적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얘기해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고 공간적으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편이라는 말은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거를 앞에 우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앞에 위에 서야 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는 마음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어진 반석의 틈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게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체험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다. 34장에 보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는요, 장재천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려고 한 게 영안이 열리는 거. 영광을 만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이 맑아져서 영안이 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러 간 것이죠. 그랬더니 은사를 주셨고 안 주셨고, 그분에게는 그의 사명에 맞는 거니까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별명들을 붙였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로다. 그분은요, 아픈 사람 때문에 치유를 구하면서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깊이 나갔다가 은혜를 입고 승리했을 때는요, 여호와 니시로다라고 붙인 겁니다. 인생에 마음의 영혼의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구하다가 나갔다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때는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 경험하면요, 남은 인생이 그 영광이요, 그의 인생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받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에덴에서 사는 게 뭔지, 천국에서 사는 것이 뭔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래 다 못 살아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기준이 그건데 그 기준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여기서 얼만큼 벗어났네 자꾸 되뇌인다.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죽을 때는 이거 없으면 지옥이라니까. 이 영광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자기는 진짜인 줄 믿고 살아도 사실은 가짜였어요. 살아있는 경험하면요, 남은 인생 복으로 쓰임받고, 할렐루야. 죽어서는요, 천국에 놀라운 상을 쌓고, 그건 또 영적인 유산이에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유산처럼 물려지는 거예요. 장재천 목사님 왜 신학교를 보냈냐? 그 연세 많은 사람을 그 자녀를 쓰려고 하니까 기도를 쌓게 하려고. 그래서 딸이 사모예요. 사위가 아마 그 교회를 물려받을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인생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상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뭐가 되고, 유산이 돼요. 영적인 유산인데,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권의 복을 받기도 하고요. 물질로 심은 사람들은 물질 축복으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어가요. 기도를 많이 심은 가정에서는요, 주의 종이 일어나요. 주의 종이. 왜? 제사장적 사명이 그의 가정에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늘푸른 교회에서 함께 기도 생활했던 삼총사, 사총사 이런 분들 있어요. 오수 권사님과 함께. 근데 그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 주의 종길을 걷고 있어요. 왜? 기도 많이 했던 것들 안에서 목회자로 풀어주는 거죠. 임 목사님은 주의 종길을 걸었고 신실하게 목회하신 분이시잖아요. 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에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시고 종을 세우시고, 그래서 교단이 큰 교단도 아니에요. 백석측이에요. 우리 교단이 타교단으로 갔어요. 신학교 제 후배인데, 근데 구리에서 자기의 터를 주시고,
그래 주를 섬기는 유산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는 천국에 상 받고 남은 인생엔 쓰임받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뭐가 되고 유산이 되고,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쓰리풀 프레이입니다. 어쨌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요, 반석 위에 서세요. 말씀 위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이 반석의 틈을 여신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깊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연애가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을 맛이라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맛이라도 보게 해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 의탁하고 살아가며 아버지는 복으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아내며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을 쌓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